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한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옆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읽으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최고의 정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생의 그 너머의 삶, 이 내 생과 그 이 생의 삶까지를 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자꾸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 예배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자꾸 왜 그런 것들이 왜 찾아옵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 제1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정말 남을 돕기를 원하고,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그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뭐예요? 아담이 그 이전의 삶으로 회복된 거죠.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아담아 너 거기 있구나.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그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요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안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자꾸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그 뒷감당 누가 해주세요? 예,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 시험 문제 출제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하고 여러분이 오늘 조직신학 시험을 치른다고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조직신학 시험을 치러요. 근데 조직신학 그 문제 출제자인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같이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여기 막히네? 교수님 이거 뭐죠? 이 문제 내가 냈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왜?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때요? 그 부모는 더 큰 계획,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한치 앞에 그것을 가지고서 아우성치잖아요. 그렇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자기는 이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아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상이 있는데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한치 앞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우성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고난은 유익이라. 예,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때로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왜 나의 삶에 이것이 찾아왔어가 아니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얼렁뚱땅 어떻게 휙 넘어가지? 이게 아니고 이게 나의 삶의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이 환난이 나의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고난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소화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짧게 간증을 하자면 저희 다혜리가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40도까지 열이 올랐다가 또 막 34도까지 저체온증이 왔다가 전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말로만 들었지 이게 엄청난 이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장염이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치면서 저희가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동안 저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다혜리를 키우면서 제가 다혜리에게 안 좋은 식습관이 있는데 물을 안 마시고 얘가 단 것만 마시는 거예요. 단 주스 막 이런 것들만 좋아하고 물은
줬다고 하면 아무리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저기 컵으로 떠먹이고 별 수를 다 써도 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리를 갖고 입덧을 하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서 물을 잘 못 마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가 닮았는지 그때 그게 기억에 있는지 물을 얘가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주스로 수분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우유와 주스와 두유로 이런 걸로 수분을 충전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고, 또 잘 때 저희가 예배 끝나면 11시, 12시에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먹여서 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육아 서적을 많이 섭렵하고 육아 전문가들을 많이 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애를 먹여서 재우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가 썼고 정말 그건 안 좋은 습관이다. 근데 알지만 얘가 11시, 12시에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재워야 되겠는 거예요. 피곤해서 하는 거를 빨리 없애고 얘가 빨리 잠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먹여서 재우는 버릇. 이 두 가지가 하면서도 제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염이 오니까 얘가 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쌀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우유 같은 건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단 것도 우유, 그러니까 기름진 거, 우유 종류, 단 거는 안 되니까 어때요? 얘는 주스도 먹으면 안 되고 잘 때 우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염이 와가지고 제가 얘를 살려야 되겠잖아요. 얘가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나중에는 막 시체처럼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주스도 못 먹고, 주스를 먹으면 속이 더 뒤집어져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걸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얘가 물을 줘도 물도 안 마시려고 하지. 이제 그러니까 입맛이 이제 입이 쓰겠죠.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애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유도 안 주고 주스도 안 주고 물만 그냥 어쨌든 계속 줬어요. 근데 얘가 첫날은 한 4, 50분 정도, 40분 정도를 울더라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니까 4, 50분을 울어요. 그래도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둘째 날이 되니까 얘가 딱 10분을 울더라고요. 셋째 날이 됐는데 잘 때 딱 보리차를 줬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방에 들어와서는 자기 손으로 보리차를 잡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엄마였는지, 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정말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려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이거를 끊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장염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안 좋은 식습관, 그 단 주스로 수분을 충전하는 거, 그 우유로 자는 거, 이거를 단방에 다 끊어버렸어요. 이틀 만에 완전히 끊고 지금 다혜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밤에 보리차를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보리차 마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얘가 이런 앤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린 마음으로 얘를 키우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안 좋죠. 이게 왜 얘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내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소홀했구나, 물론 회개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고민하던 두 가지 문제를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확 해결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끊을 것들을 끊게 해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보통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된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요, 고난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좀 이렇게 요양을 바라면서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요령을 피우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정말 큰 고난과 큰 문제로 다가와 버리면요, 이제 그거는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몰랐는데 치과에 가서 딱 검진을 해보니까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안 좋은 습관들 다 끊고 딱 치과 가서 딱 치료를 받고, 그때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더 큰 것이 오지 않도록 또 조심하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이런 것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써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끊어보고 저것도 끊어보고 나의 삶에 더 유익한 것들로 한번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엄청난 유익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들과 또한 영적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금처럼 은처럼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신앙적 박해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금처럼 은처럼 빛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련되어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것 가운데 당면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것이 당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거죠. 그때의 고난은 뭐였어요? 환난과 핍박과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보통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삶의 안일함과 또한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러한 것들,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편안한 것을 찾고 또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꿈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누가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와서 이제는 우리를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럼을 살살살 태우면서 어구구 우쭈쭈쭈쭈 어구 그래 세상 좋지? 자 이것도 먹어봐. 자 이거 얼마나 보기 좋니? 자 이거를 보고 열심히 즐기려. 자 너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자 너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더 즐겁지 않겠니? 하면서 마치 간지럼 태우듯이, 그 강아지들 어때요? 강아지들 이렇게 얼려줄 때 막 그 손을 막 그 털 속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혀도 내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얼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자자 좋지? 자 좋잖아. 자 이런 삶이야 바로. 뭐 하나님 뭐 찾을 필요 있어. 자 이렇게 더 눕고 더 자고 세상 거 더 찾아. 세상 게 좋잖아. 이렇게 우리를 얼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세상이 훅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세상이 가득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명예 문제. 제가 그 성 프란치스코를 존경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남루한 행색을 하시고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일부러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막 때로는 맨발로 이렇게 전도 행위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조롱하고 비웃는데 어느 날은 일부러 그 모욕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는 했다고 해요. 그 어떤 수련을 한 것이냐면 모욕을 받는 수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모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성 프란치스코는 일부러 그러한 자리에 가서 그것 가운데 자신을 단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거야. 너희들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선생을 미워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님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모욕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 안에 거절감이 다가올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대할 때 그러한 아픔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임을 알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 어떻게 하면 모욕을 안 받지? 어떻게 하면 수치를 안 받지? 제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 불신자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수치를 넘길 것인가? 그 모욕을 넘길 것인가? 그 낮아짐과 그 굴욕감을 넘길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뺨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성 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니까 와서 그냥 이 사람 뺨을 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얼른 가서 자기가 대신 맞겠다고 자기 뺨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뺨을 치면 어때요? 너 일로 와봐. 너 2대다. 이 꽉 다물어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수치와 이런 굴욕감을 느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를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 그래서 우리 왜 얼마 전에 저희가 불교 청년회장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선생님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 초코파이 선생님이 어땠어요? 정말 그 불교 청년회장 그 학생이 막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 초코파이 선생님 그렇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구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그랬어요 친구. 그랬구나. 우리 친구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얼마나 그분이 한 40, 50대 아주머니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한테 전도하는 게 싫다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막말을 막 해대고 그 사람 앞에서 막 뻥뻥 차고 막 그렇게 수업에 딴청을 피우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를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교 청년회장에게 지옥을 보여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도움 요청할 때가 그 초코파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안주고 무시하고 했던 그 초코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냐고 그 사람에게 애걸복걸 그렇게 구원의 길을 물어봐서 그가 그 구원의 길을 배우고 또한 정말 이제는 불교 청년회장이 아니고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 되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막 2천여 명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정말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을 자기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정말 그런 멋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초코파이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렸을 때 자기가 핍박하던 그 크리스천 친구가 없었으면 그 친구와 그 초코파이 선생님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점이 뭐냐면 그렇게 그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굴욕감을 주는데 똑같이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 막 때리는데 때리지 마 누구야 때리지 마 이러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누구야 아니 막 발로 차고 찌르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되고 나중에 그 목사님 아들 찾아가서 내가 그때 진짜 미안했다 진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열매를 당장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수치를 참고 굴욕감을 참고 그 낮아짐을 참는다고 해서 그가 당장에 변화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요 언젠가는 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요 굉장히 정말 어디 갔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밟아요.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감이 듭니까? 아픕니다. 죽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지.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반응해보자 하고서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다 마지막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지. 너가 그럴 때 나도 참 마음이 아팠다. 그가 너를 그렇게 조롱하고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할 때 나도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잘 참았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마. 오늘 바리새인들이 너를 핍박했지. 너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나 너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고맙다 아들아. 네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지만요, 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어떤 교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교제가 있고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같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한마디 없고 그 마음의 교류가 하나도 없다면 한 집안에 사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그냥 하숙하는 거나 다름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집에 지금 하숙생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아니고 그냥 하숙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류와 교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교류를 통해서 엔진에 다시 엔진 오일이 갈아지고 다시 기름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에 그 성령님 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는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어떤 교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집에서 밥을 하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버린 다음에 아버지 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그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주님이 아마 정확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하루의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루에 물에 첨벙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설계를 그 아침 첫 시간에 또는 그 전날 밤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저녁에는 어때요?
저녁에 이제 주님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때로는 복음 전파를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고 우리 마음에 지친 것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이렇게 잔재가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 뭐 감사한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역시 아버지 말대로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여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러한 실수도 있었고 이러한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나요? 다음날 저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저녁에 이제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들이 이제 착착착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계속 지나가다 보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때로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한 일도 다가옵니다.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이 앙금들이 뭐예요? 앙금들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막 미운 사람도 생겼고 막 원한도 생겼고 때로는 섭섭함도 생겼고 오해도 생겼고 막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밤에 에이 몰라 그냥 그러고 자버리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이 응어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 응어리가 응어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어때요? 한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어혈이라고 봅니다. 응어리. 응어리로 인해서 이 막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응어리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게 별게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커져요. 오해도 커지고 의심도 커지고 자꾸 낙심도 커지고 미움도 커지고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소재된 다음에 악한 것들이 자기만큼 되는 악한 형 데리고 오면 다행인데 뭐 어떻게 한대요? 자기보다 더 악한 형 7을 데리고 온대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말로써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섭섭해. 서운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상처를 받고 응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서비가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응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 바위만큼 커지는 거예요. 바위만큼 커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조그만 자갈들이었는데 이 바위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왠지 모르게 피도 안 통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가슴도 먹먹하니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갈일 때 해결해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이 바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깨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형 공사입니다. 바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로 드드드드드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막 조각을 내가지고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갈은요 그냥 이게 녹이듯이 이렇게 레이저로 칙 해가지고 성령의 레이저로 칙 하면은 그냥 그게 쓱 녹아가지고 그냥 배출이 되는데 자갈은요 이 바위가 돼버리면은 그걸 드르륵 깨도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거를 뺄 때 어떻게 해요? 째가지고요 집어내야 돼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이렇게 묵히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미 묵었다. 이미 묵어서 이것들이 바위만큼 커져서 시온의 대로가 막혀버렸다. 나의 가슴을 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금식하고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뒹굴면서 정말 토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이 가슴에 그런 성령의 불이 정말 붙어서 이 나의 마음에 이 답답한 것들을 성령의 불이 확 태울 수 있도록 그 큰 불이 나에게 와서 이 나의 마음에 이 바위를 태워버릴 수 있도록 녹여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바위를 부셔버리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없애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바위 같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질병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의 마음에 큰 돌무대기가 지금 쌓여 있구나.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응?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돌 같은 것이 생기면 바위 같은 것이 생기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편안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 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평안하지 않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잠깐은 평안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마음에 막 전쟁터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런 대수술을 큰 수술을 이런 작정 기도를 해서 이것들을 다 녹여내고 부셔내고 태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아 지금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무엇입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이 잘 통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예전처럼 기도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자꾸 막히고 어렵고 자꾸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눈이 스르륵 감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정말 내가 지금 영통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영통해야지 물통하고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이 영에서 막혀버리면요 이 다른 것들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이 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주님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요, 참 우리 인간이요, 이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맨날 부딪혀요. 서로 싸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도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응?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첫 번에 성령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수혜야 어디로 가라. 수혜야 여기서 너 복음을 전해라. 자 이 사람을 도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요 얼마나 인간이 참 완악한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제 안에서요 핑계를 대요. 뭐 택시기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 물어봐라.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종교가 뭔지 물어봐라. 그럼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은데요? 인상이 너무 굳어있어요 아버지.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거 그냥 가만히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핑계를 대요. 그랬다가 또 다시 가만히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 그래 몰라 그냥 어차피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이제 그런 막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 저 선생님 혹시 저기 예수님 믿으시나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할 때는요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꼭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 목사 준비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오랜만에 택시를 탔어요. 요즘에 택시 탈 일이 없었는데 택시를 타고 근데 그분이 얼굴이 너무 굳어 계신 거예요. 웃음기 하나 없이 매너는 참 좋으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꼭 안 믿는 척 하시면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내릴 때쯤 그런 말씀 저 예전에 청년회도 했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믿다가 실족하신 분들만 택시 하시나? 물어보면 다 어렸을 때 뭐 교회 다녔다니, 청년 때 그 신앙생활 했다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꼭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예수님께서 저기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꼭 성령님께서는 또 저희가 막 가다가 제가 예전부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다혜리를 한번 물고기를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태교할 때 어디 막 놀러 다니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있어서 내가 우리 다혜리 물고기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고시 저기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여의도에 갔는데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집으로 막 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막 오고 있는데 오다가 이제 제 마음에
63빌딩을 가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63빌딩 저는 사람 많은데 이런 것도 정말 싫어하고 그런데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몸은 천근만근이지 오늘 목사님이랑 다일이랑 집에 가서 그냥 푹 쉬면 딱 좋겠는데 웬 63빌딩이니까 제 마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63빌딩 어떠냐. 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저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고 싶어요. 집에 가서 가다가 다일이 먹을 것만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밥해 먹고 그냥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오늘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그래서 목사님 63빌딩 갈까요? 근데 목사님도 몸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못 쉬시고 그래서 다일이는 막 눈이 막 감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3빌딩 가서 자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랑 저는 이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둘 다 63빌딩 처음 가본 거예요. 다일이는 물론 처음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63빌딩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없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일이가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다이리도 막 눈이 휘둥그레서 태어나서 얘한테 그런 좋은 구경을 시켜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놀러도 잘 안 데려가고 요즘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저 방콕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랑 목사님도 와 하면서 그거를 보는데 정말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장을 보겠다고 막 집으로 이제 3분 이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막 오고 있는데 또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홈플러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홈플러스를 보는데 또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툭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제 마음에 또 반항심이 딱 올라오면서 무슨 홈플러스예요. 또 이제 홈플러스는 장 보기도 어렵고 물건 찾기도 힘들어서 더 헤매다가 시간만 갈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길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첫 번 마음을 따라서 홈플러스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좋은 홈플러스였던 거예요. 정말 물건도 막 세일해가지고 막 거기서 교회 장까지 다 봤어요. 물건도 막 대세일 막 이만한 버섯 이만큼 막 느타리 버섯을 뭐 2천 얼마에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 장까지 다 보고 양파도 막 이만한 거를 막 세일해가지고 막 3천 얼마에 사고 그래가지고 교회 장까지 다 봐서 정말 빠른 시간에 착착착착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렇게 집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역자지만 아직도 저의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 피곤해요. 그리고 나의 어떤 통계적인 생각. 홈플러스는 원래 이런데. 63빌딩은 원래 이런데. 이런 생각들이 그것들을 탁탁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 인상이 안 좋아서 복음을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이리를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이제 영혼들을 만나면 놀이터 가면 다 전도 대상자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인사하고 이번에는 좀 착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있어서 그 여자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에 보니까 걔네도 얼굴이 좀 강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아닌가 싶어서 또 제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조금 절제하고 있다가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다가가서 이제 다혜리가 이제 가길래 얘가 너희를 좋아하나 봐. 누나들 안녕하네. 이제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말을 트고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제 계속 말이 술술술 나오면서 말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막 걔네도 즐거워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복음을 막 만나자마자 막 다짜고짜 전하기보다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봤어요. 그랬던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우 따라서 교회 갔다가 그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간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이 나가지고 더 이제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무표정한 모습을 처음에 딱 보고 저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 무표정한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판가름해버렸다면 저는 아마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들과 교류가 있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아이라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다가가 봐라. 한번 복음을 오늘은 한번 전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내 육신의 소욕과 눈의 안목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저는 그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그것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걔네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바로 교회 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라서 전도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이터며 어디며요, 다 영혼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택시며 어디며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뭐 교회 요즘에 코로나라서 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렇다 하지만요, 그래도 복음 받을 자들은 여러분 받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다못해서 그들이 지금 교회 오지 못해도요, 우리가 복음하고 복음 전하고 권면할 때 그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 생각이 딱 올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 나의 육신의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통계적인 생각, 그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 번뜩이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는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를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무조건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걸로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와서 막 자기 여기저기 다니고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고요. 무엇입니까? 어떤 번뜩이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이 그것을 치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할 때, 육신의 소유 그것을 딱 막을 때 거기로 가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막 주변에 할 일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막 빨래도 쌓여있고 설거지감도 쌓여있고 막 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오늘 빨리 해치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가 아껴놨던 책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게 보이고 당장 급한 일들, 막 설거지 해야 되고 앞에 쌓여있는 그 산재한 일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급한 일보다 한번 중요한 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그 어떤 일보다 저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의 마음에 제가 이런 일에 우겨쌈을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이 모든 일도 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부딪힐 때 먼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것이, 지금 당장은 그 산재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을 주세요. 그 산재한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요,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니다. 저도 우리 다엘이 교육 못 시키고 뭐 좋은 구경 못 시켜주고 때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끔
제가 이번에 그 일처럼 번뜩번뜩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선물처럼. 그러면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갚아주시는 것처럼 네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는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요. 우리가 때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꼭 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희생했어? 너 그거 포기했어? 간과하시는 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그것들 다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너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그걸 놨었지? 그걸 포기했었지? 네가 나를 선택했었지?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잘 담아두고 계시다가 그거를 선물 보따리로 짜란! 자, 봐봐. 너 이거 꼭 필요했었잖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내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때로 긴박하고 필요하고 너무 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 너무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요. 막 제가 볼 땐 거의 워커홀릭이었어요. 일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이분의 눈꽃 틀새가 있으셨겠습니까? 마음 한번 푹 놓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양보하지 말아야 돼, 타협하지 않아야 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그분이 아시고 그 어떤 것과도 그 무리들과도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과도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사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 양육과 그 무리들을 양육하고 무리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제시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그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도 얼마나 주무시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여가 시간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의 기쁨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요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어디 가서 카페에서 딱 차 한 잔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 한 점씩 뜯어 먹고 저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고 우리 가족들 좋은 곳에서 힐링하고 이런 기쁨도 참 큽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영혼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실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적혀지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말 빈털터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그냥 내 한 몸 딸랑딸랑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제 믿음 겨우겨우 지켜서 왔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영혼을 찾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 안 먹어도 밥 안 먹어도 그 끼니를 때우신 것이 아니시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양식, 영혼 구원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타닥타닥 그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못 듣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허랑방탕했던 쉰들러도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하고요 세상의 기쁨에 쾌락에 우리를 젖게 하는 것은요
우리도 죽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너로 끝이야. 절대 제자 삼으면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기쁨이 풀어지면 어때요? 천국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막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막 옮겨지는 거예요. 막 마귀가 이것을 얼마나 시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가득 줘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꽉 눌려서 그냥 뭐예요?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의 것들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일시정지 누른 것처럼 우리는 막 기차처럼 달려야 되는데 막 앞으로 전진해서 저 표대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기차의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안락함을 맛봐라. 세상의 쾌락을 맛봐라. 자, 안일함을 맛봐라. 자, 편안하지? 좋지? 이렇게 우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악셀레이터를 밟고 다시 한번 기차에 불을 땡겨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저 철로를 따라서 저 둯대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저기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도하면 이러면서 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도해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들이 훨씬 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많은 간증과 많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 신앙만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더 천사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쓰레기들 버려야지. 내가 정말 천사같이 될 거야. 내 마음에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후광이 비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저가 예수님 처음이고 그랬어요. 아니 저 길거리 가보면 다 지옥 갈 사람으로 눈에 그냥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지옥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제대로 된 전도지가 될수록 제 성격 바꿔주시고요. 저 인물 바꿔주시고요. 인상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맨날 단도질을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교만, 제 고집, 저의 정말 이 혈기, 저의 욕심, 저 세상 거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잘라내면서 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제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저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 지옥행 그게 보이는데 저들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나를 바꾸는 것밖에는 저들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바꿔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잘 모릅니다. 저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1, 2년 동안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입에 불을 주세요. 제 입에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제가 결국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 말씀의 권능을 사람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 시킨 거였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길로 왔구나. 맨날 하나님 말씀에 권능 주세요. 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들 봤을 때 이렇게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아직도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그 쓰레기들을 없애주시고 정말 그 모난 것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돼야 되겠죠.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목말라요. 정말 정말 이 목이 타는 것처럼 아직도 너무 목말라요. 짐 산발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나는 두렵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목말라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거든요.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저는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거든요. 근데 지금의 삶을 볼 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때로는 조급증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이상을 원해요. 더 원해요. 그것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을요, 정말 귀한 자리로 올리셔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회개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돈 떨어질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나의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보고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나 전수해, 나 누구누구, 나를 창조하시면서 그 원대한 꿈을 꾸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 나 그것을 꼭 보고 죽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고 제가 주님 곁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들도 사람이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고 어떠한 일상에서 찾고 싶은 안락함이 있었지만요. 그것들을 버리고 성령님과의 모험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육신의 정욕의 생각들을 쳐내면서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모험에 나를 맡겨봐야 되겠다. 한국에, 조선에. 그러면서 그들이 아멘 주님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의 모험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인들을 학살하는 이 한국 땅에 이러한 무수한 교회가 세워질 줄을, 이 한국이 성교 한국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지금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지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봤는데요. 한 20대 청년이, 정말 잘생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미혼모들의 아버지와 같이 대부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이 20대에 그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성경책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무작정 고아원에 가서 청소를 했대요. 다른 거 안 시켜주고 청소를 시켜주길래 청소를 하다가 나중에 소년원 가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소년원에서 그 깜빵 갔다 나온 어떤 무서운 남자애가 야 인사해, 어떤 여자애 데려가지고 인사시켰는데 그 친구가 미혼모인데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 생후 몇 개월 안 된 애를 재워놓고 문을 잠그고 밤에 주점에 가가지고 술을 팔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일 하니? 3, 40만 원이 없어서요. 3, 40만 원만 있어도 저 이 일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내가 그 돈 줄게. 근데 그분도 돈이 없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님들, 자기 친한 사람들 모아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주고 그 친구를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고졸까지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친구가 술집을 더 안 나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직장에 가서 지금은 그 청년보다, 그 선교사님보다 월급이 4배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11조를 가지고 이걸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디다가 글을 올려요 또. 내가 이런 여자였는데,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여자, 유흥업소 일하던 여자였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내 생활비를 대주고 고시 공부를 시켜줘서 내가 지금은 술집에 나가지 않고서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있다. 그 사람 이름은 이거다. 그 사람 전화번호는 이거다 해가지고 막 미혼모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기.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그런 미혼모들과 그런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몇 번 문을 두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분이 끝까지 갔구나. 나는 정말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부딪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술집 여자. 3, 40만 원으로 될까? 고시 공부 시켜주려면 내 시간을 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래서 그 미혼모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 믿었죠.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 믿었죠. 엄청난 전도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센터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 또 그 미혼모들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 힘든 그 베이비 박스 아이들을 돕는 사역, 이런 것들을 왜 그 일을 하냐? 내가 당신에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가요, 엄청난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 그가 이것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믿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선생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출소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